계속해서 스가랴 선지사의 대언하는 내용들을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포로기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의 현상과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는 다시 포로기 삶을 마치고 고국으로 귀국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거주했던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지는데요.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 그리고 포로기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서 거주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라는 이 복된 소식을 선언하고 있죠. 특히 스가랴 8장이 오늘부터 살펴보는 말씀인데 예루살렘 회복과 직접적인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물론 1장에서 7장까지 중에서도 회복의 메시지가 계속 나타났지만 주 내용은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8장부터는 본격적인 회복의 메시지가 선언되고 있는데요. 이 회복의 메시지는 불의하고 악한 이스라엘이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의롭고 선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확고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의 증표로 예루살렘 성전이 계속해서 재건되고 있죠.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년 정도 스가랴 선지자가 사역을 하고 성전이 계속해서 재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년여의 시간이 흐르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완공이 되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여호와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신 그 성품 때문에 우리가 구속 역사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성품을 찬양하며 그 은혜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적용되어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변화는 참 놀라운 변화이지만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거룩한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활동은 거룩한 활동이 되어지죠. 불완전한 죄인을 회복시키는 권능의 과정이 바로 구속 역사에 담겨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람은 참 불완전합니다. 반면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사람은 진실한 마음과 행동을 일시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지속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위선적이다라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과 행동이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성품과 하나님의 큰 권능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우리는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진실한 존재로 변해가는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8장부터 더욱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이 8장의 내용을 오늘 저녁과 다음 주일로 두 번에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사랑을 먼저 확인하실 텐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는 이스라엘과 그 거룩한 은혜의 작용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작용하며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 텐데요. 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스가랴 선지자에게 다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8장을 쭉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독특한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이 8장에 몇 번 나오는지 확인해 보실 텐데요.
2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4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6절을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7절도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9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11절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리고 18절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0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리고 마지막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자, 몇 번이나 반복되었을까요? 몇 번이나 반복되었을까요? 10번입니다. 네. 2절부터 쭉 보면 10번입니다. 네. 궁금하시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군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만군이라는 차바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수많은 군대가 됩니다. 수많은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보다 이 단어가 주는 정확한 뜻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여호와이시다. 여호와는 모든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권능자이시다. 더 쉽게 표현하면 여호와는 왕이시다라고 표현할 때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 권능자가 이스라엘을 향해 10번이나 계속 반복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이 자신의 권능으로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고하게 강조하며 알려주는 행동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같은 말을 여러 번 들을 때에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경험자시군요. 저도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항상 이렇게 반복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젊을 때 공부해라. 젊을 때 일해라. 젊을 때 고생해라.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담긴 반복적인 교훈이지만 듣는 자녀에게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잔소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렇거든요. 못 믿어워서 계속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부모는 자녀가 믿업지 않아 여러 번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우가 참 많죠. 다른 상황에서도 반복적인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 아기들이죠. 엄마, 아빠, 나 사랑해?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들으시면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많이 피곤하십니까? 부모는 계속 아이의 질문에 지루함 없이 계속 사랑한다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 계속되는 부모의 반응을 듣고 자녀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게 될까요? 자신이 사랑받고 있는 건강한 자아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모의 사랑을 신뢰하게 되고 확고한 그 부모의 사랑에 그 자녀의 마음 속에 큰 사랑이 자리매김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도 불안감에 못 이겨 부모에게 계속 묻고 있는 자녀의 질문을 듣기 싫어하거나 그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엄마, 아빠, 나 사랑해? 라고 질문할 때 아니, 한 번 말해주면 알아들어야지. 너는 왜 그렇게 못 알아듣고 계속 질문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못 믿어워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셨을까요? 이전에도 못 알아듣더니 심판 받아도 못 알아듣는구나. 좀 제발 좀 알아들어라.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오해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존재입니다.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그러뜨립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럴 때 우리에게 거룩한 변화, 즉 알아듣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부어지기에, 영원히 부어지기에 우리가 알아듣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거룩한 변화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변화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점점 닮아가는 변화도 불러일으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 여호와의 뜨거운 사랑을, 강렬한 사랑을 알리고 있는데요. 2절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강렬하고 뜨거운 사랑을 원색적으로 표현한 구절입니다.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없습니다. 질투와 분노가 크다라는 것만 강조되고 있습니다. 질투, 분노, 매우 부정적인 정서입니다. 이 단어를 들으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하나님의 회복과 사랑보다 심판과 진노와 저주가 먼저 떠오릅니다. 에스겔 36장의 기록을 보면 여호와의 질투와 분노로 심판받는 이스라엘을 향한 묘사가 있는데요.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아멘. 이래야 우리는 좀 안심이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질투와 큰 분노로 심판을 받는 장면이 묘사돼야 당연한데 어떻게 이 큰 질투와 큰 분노가 여호와의 강렬하고 뜨거운 사랑과 이어질까라고 우리는 매우 어색해합니다. 조금 전 우리가 2절에서 본 이 분노라는 히브리 단어는 헤마이고요. 질투로 표현되는 이 히브리 단어 킨아라는 단어가 같이 사용되어지면 여호와의 강력한 힘을 나타내는 단어가 됩니다. 그 뜨거운 분노와 질투가 합해져서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이 강렬한 뜨거운 분노와 질투를 통해 강력한 힘으로 큰 심판을 시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뜨거운 분노와 질투로 하나님은 강렬한 힘을 통하여 구속의 행동도 동일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강렬한 권능을 공의로운 심판 행동뿐만 아니라 죄를 제거하고 회복하는 구속의 행동에도 똑같이 작용하십니다. 강렬한 여호와의 뜨거운 힘, 이것이 심판의 모습으로 이전에 적용되었는데 지금은 스가랴 선지자가 회복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것이다 라고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회복의 모습이 얼마나 강렬한지, 얼마나 뜨거운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3절부터 묘사하는데요. 3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의 자리에 임재하시고 그러자 예루살렘 가운데 거룩한 현상, 즉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는 별칭이 붙고 여호와의 산 함께 임재하는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라는 호칭을 듣게 된다라고 알리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거룩한 성품을 우리도 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스가랴는 4, 5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 생명이 충만해지는 현상을 묘사합니다. 4, 5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 뛰놀리라. 아멘. 포로기 시대가 지나고 고국으로 돌아온 그 노인들이 더욱더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회복의 은혜를 맛보고 안정적인 일상을 통해 나이가 더 들어가 지팡이를 짚고 생활하게 될 것을 묘사하며 어린 자녀들이 아이들이 거리를 왕래하며 뛰어다니며 일상의 삶이 회복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 자라는 모습까지 상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불안하죠. 왜냐하면 70여 년이란 시간 동안 이미 혹독하게 이스라엘의 심판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향해 6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선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고 합니까? 기이하게 도저히 이루어질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의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언의 말을 분명하게 강조하십니다. 이것도 못 믿어와 할 줄 아시고 7, 8절에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보실까요? 언약을 맺으십니다. 7,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의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장면은 묘사를 하면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이 결혼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이 8절에 있는 이 내용은 이미 구약 성경에 여호와께서 언약의 형식으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시행하신 은혜의 작용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강렬한 문구로 결속을 시키셨습니다. 결혼의 이야기를 잠깐 하게 될 텐데요. 결혼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향해, 배우자를 향해 이런 약속을 하는 것이죠. 내가 당신을 나의 목숨을 다해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지지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강력한 사랑을 표현하는 구속력이 바로 결혼입니다. 또한 결혼은 독점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매우 강렬합니다. 사랑은 거룩한 건데 왜 독점하는 것이 거룩한 것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독점하는 것은 죄인의 성향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독점하려고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독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에게 독점시키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그 사랑과 연합을 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독점적인 사랑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목사님, 지금 이 저녁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당연히 사랑하죠. 사랑해서 결혼하죠. 맞습니다. 그 배우자와 나 사이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저하지 마십시오. 들어가야 합니까?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까?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독점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어느 누구도 들어가도 안 되며 침범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62장 4절에 이렇게 예언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이 내용을 스가랴 선지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헵시바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여인을 뜻하는 단어이며 뷸라도 여호와와 결혼한 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시며 연합의 은혜를 베푸시고 더 나아가 견고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관계를 지속할 것이라고 9절부터 13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9절과 13절의 긴 내용을 보시기 전에 9절 먼저 보실까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13절로 가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9절과 13절 마지막 부분에 어떤 문구가 두 번 반복됩니까?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관용어구는 전쟁을 앞둔 군인들 앞에서 왕이 외치는 위로와 확신의 말을 표현할 때에 이 문구를 사용합니다. 견고히 하라, 담대하라. 전쟁을 앞둔 군인들의 마음에 왕이 외치는 이 소리는 용기를 불러넣으며 확고한 승리를 향하여 그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결혼 서약을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나의 권능으로 나의 뜨거운 강렬한 사랑으로 이것을 완성하고 지킬 것이다 라고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뜨거운 사랑을 온 몸과 마음으로 계속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의 파고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회복 역사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그 거룩한 변화의 한 단면을 우리는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으로 오늘 8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강렬한 사랑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닮아가며 그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흡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와 공의로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마지막 절을 보겠는데 7, 8절 한번 보실까요? 화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어떻게 하기로 하십니까?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시대가 지납니다. 다시 회복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감과 또 그것을 믿지 못하는 마음은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강렬한 권능과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을 붙잡고 사랑하십니다. 심판하실 때도 뜨거움과 강렬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이스라엘의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이제 더욱 그들을 거룩하게 강렬하고 뜨거운 능력으로 거룩한 성품을 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녁 그 하나님의 뜨겁고 강렬한 사랑의 힘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의 신앙 인격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일 저녁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몸은 피곤할 수 있고 몸에서 힘은 빠져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진리의 현상은 결코 변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저녁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충만하여 내일 또다시 주님과 함께 진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드렸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더욱더 더하여지는 부산 사랑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